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5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이 38도선 전 전선에서 남침을 개시합니다. 이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을 만나 무력 남침 계획을 알립니다. 그때 스탈린은 북한에게 소총 15,000정, 각종포 139문, 탱크 87대, 항공기 95대의 무기를 지원 약속하고 중국 마오쩌둥을 만나게 합니다. 중국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2개 사단을 그에게 넘겨주어서 남침을 할 때 함께하게 했습니다. 1949년 6월달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공산주의 동조 세력을 규합시켜서 남한 내부 전역에서 빨치산 무상봉기를 시작하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이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 숫자가 남한이 230만, 북한이 292만, 유엔군 15만, 중공군 90만으로 총 63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쟁 미망인이 33만 명, 북한에 피랍된 사람이 320만 명, 전쟁과 10만 명, 월남한 피난민이 약 300에서 500만, 이산가족이 1천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국가 산업 생산력 80%가 파괴되고 건물이 초토화되었으며 온 국토가 유린되어서 이 모든 피해를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 피해를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군 전쟁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참전을 결정하여 16개국 전투부대와 5개국 의료지원부대가 한국전에 참여하여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상처 입은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다가온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온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통치대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세력이 확장되어서 그 영역이 애굽에서 인도까지 127개 지방을 관할하는 최대 강대국이 됐습니다.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영토가 이렇게 광대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중심지가 이스라엘하고 이란인데 이 이란이 당시 페르시아 영토의 중심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 3년에 자기 명을 거역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여 왕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처녀들이 왕비로 추천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 에스더가 새 왕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포로로 와 있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소르 왕의 첫눈에 들어서 그 마음에 들어서 왕비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아소르 왕에게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제일 높은 위치에 올려주고 모든 대신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물을 들고 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꼿꼿이 서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저 녀석은 누군데 나한테 절을 안 하는지 뒷조사를 해봐라. 알아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 포로로 잡힌 유대인 주제에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래서 유대인 전체 민족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왕이여,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재단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직인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2월 13일 바빌론 전 영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다 죽이고, 죽일 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녀 모두 죽이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이것을 전 지역에 공포한 것입니다. 이 바빌론 페르시아 지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러한 절대 절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구 전국 곳에서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 가는 학생들을 학살하고 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이나 우상에 절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권세에 부경화에 쉽게 무릎을 꿇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람을 섬기지 않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이런 위협이 다가오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다가와도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전국 각지에 전달되어서 온 유다 민족의 학살당을 위해 처하게 되자 온 유대인들이 모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많을 때 우리가 해야 될이 기도인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을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고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절망의 자리 소리를 건져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빨리 왕에게 나가서 우리의 이 사정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왕을 뵙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을 때 함부로 왕에게 나갔다가 왕이 만나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이라는 심령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달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아끼지 않냐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는 법인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어떤 경험하다가도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문제와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사태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죽으면 죽으려다 하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처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내게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결단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옷을 예복을 갖춰 입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아수르 왕이 뜰을 보니 왕비가 와 있습니다. 얼마나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그 금규를 내밀어서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예고 없이 찾아온 에스더가 뭔가 긴히 한 말이 있는 것을 알고 그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들에 꽝 쳤는데 어쨌든 왕의 마음에 얼마나 에스더가 감동을 주었는지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원하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저는 포로 끌려온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12월 13일이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바로 왕이 신임하신 저 하만입니다. 왕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옆에 하만이 벌벌 떠고 있는데 자리를 박차고 잠깐 나가자 하만이 에스더 왕비가 있는 걸상면을 부여잡고 엎드려서 왕비여 살려주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살려주옵소서 하는데 왕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더만 이 못된 녀석을 당장 처리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 충성스러운 신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하만을 달아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약 23m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달고 거기다 목을 매달기로 했는데 약 8, 9층 정도 높은 그 장대를 해놨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높은 장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만이 달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만은 심판받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백성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서 7장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을 처형한 왕은 하만의 그 자리와 그 재산을 다 모르드게에 물려주고 다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음 직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수르 왕의 총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에서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12월 13일은 하만이 온 유다인을 죽이려고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 날을 정해서 죽이려고 날짜를 하나 뽑았는데 그것이 12월 13일입니다. 그 날짜를 뽑은 것을 부르라고 하는데 그 다음 14일, 15일을 모르드게가 부림절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온 유다 백성의 축제다, 축제. 그래서 부림절로 정하고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행사를 갖고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공포가 변하여 평안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통곡의 눈물을 기쁨의 노래와 찬송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6.25 전쟁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나라는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공산화가 되어서 모든 기독교회는 다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에 처고 말할 것입니다. 웬일인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가지고 16개국이 들어와서 마지막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를 막아내고 결국 인천 산업작전으로 산발선을 돌파해서 다시 우리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뛰면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정, 생활, 범사 그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희망의 삶을 살게 된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매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프로서퍼, 파도타기의 선수이며 또
작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인데,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2011년에는 영화로도 나오게 됐습니다. 소울서퍼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이 자매는 1990년 2월 8일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와이에 태어나서 늘 바다와 함께 살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서핑, 파도타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파도타기를 통해서 프로 서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그녀의 나이 13살에 친구와 같이 파도타기 하러 나갔는데 4m 크게 큰 타이거 상어가 와서 그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어에서 빠져나가고 몸을 휘치면서 그 상어와 사투를 벌이다가 오른쪽 팔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학교 학생이었는데 너무나 자기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권면합니다. 베다니, 너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란다. 상어는 너를 죽이지 못했어. 너는 지금도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잖니.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란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들으면 된단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베다니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꿈 많은 소녀가 13살 때 팔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파도타기 하는 그 좋아하는 것도 못하게 됐으니까 절망하고 있는데, 마침 태국에 쓰나미가 와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누굴 만나느냐, 부모를 잃은 한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 부모가 파도에 쓸려가서 돌아가셨어요. 늘 바닷가에 살던 이 아이는 바다가 공포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베다니가 그 아이 손을 잡고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대한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스스로 치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좋아하던 자신이 팔을 잃고 나서 바다와 멀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파도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 1월달 그 다음에 1월달에 한 팔로 처음 지역대회에 나가서 그가 이제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많은 대회에 나가는데 2009년에 리오설프 국제대회에 나가서 3위, 빌라봉 월 세계 주니어 챔피언십에 가서 2위를 하면서 세계 10위권의 여자 서핑 선수가 됩니다. 세계 최고 프로 서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017년에는 서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악몽의 그날로 다시 돌아가 서핑을 안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게 일어난 일을 바꾸진 않겠어요. 두 팔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인생은 서핑과 같다는 것을 배웠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바로 다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두 팔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한 팔을 잃고 나서 저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파도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파도 뒤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013년 애덤 덜크스라고 하는 믿음 좋은 젊은이와 만나서 결혼하고 세 자녀를 기르고 있으면서 베다니의 친구들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장애인 청소년을 돕는 사역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오늘날 저는 아내이자 아름답고 건강한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이 진실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프로스퍼로 살아가는 것은 제 소명입니다. 제 삶의 힘, 정체성, 기반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도 정말 힘들고 고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파도나 험난한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덕분에 저는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팔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그런 죽음을 겨우 이겨냈지만은 그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희망의 상황으로 오늘날 수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거나 여름야가 다가와도 걱정이 다가와도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때를 지나 이제 희망의 날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